챕터를 다 봐야 되는데 좀 줄여서 17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요,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교대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돌을 제하고 극사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토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나 복을 두지 못하게 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학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절해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과학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들같이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근데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소울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 거기에 빠질 것이라. 15절입니다.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17절 같이 합니다.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밭에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또한 저희가 봉독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을 비춰주시는 거울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으로 각자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제목을 삼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 비전을 또한 꿈꾸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무더운 여름인데 잘 지내셨죠? 저는 잘 지낸 것 같아요? 못 지낸 것 같아요? 너무 잘 지낸 것 같죠? 제가 너무 사랑하는 딸이 와서 40일 동안 얼마나 행복하게 인생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벌써 40일이 돼서 제가 날을 세고 있는데 이제 내일이면 또 딸이 떠나가게 되는데 아무튼 또 서글픈 마음을 가지고 또 올라왔습니다. 오늘 말씀 바라보면서 이 포도원의 노래인데 사실은 슬픈 노래입니다. 내용을 바라보면 포도원 소유한 하나님께서 7절의 내용이 다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포도원을 크게 일구셨고요. 포도원에 돌을 이스라엘 땅은 돌이 많으니까 돌을 다 걷어내서 울타리도 만들고 주변을 만들어서 안전하게 하고 그리고 최고로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포도원에 심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정말 최고의 농부신 하나님이 최고의 품종을 갖다가 가장 좋은 땅을 일구었고 또 그 땅은 기름진 산이라는 오늘 본문의 배경이 있으니까 아주 옥토의 옥토가 되어서 정말 심어놓기만 하면 잘 자라서 좋은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시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원어상 바라보면 악취가 나는 시고 떫은 포도 열매가 맺혔다. 이걸 우리가 야생 포도 들포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내용 중에 이제 5번째 챕터의 부분이에요. 이사야서는 이제 신구약 성경이 66권인데 이사야서는 챕터가 66챕터입니다. 구약 성경이 39권인데 39권은 되게 구약 성경의 율법과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 내용이 많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중간중간에 섞여 있긴 하지만 메시아 시대의 도래를 예언하는 말씀이 있고 천년 왕국을 설명하는 예언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그 하나님의 왕국이 구현되는 것을 바라보는 메시지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이사야서의 내용입니다. 이사야서는 읽기가 쉽지 않아요. 역사적인 배경,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니까 이미 우리 시점에서는 한 2800년 가까이 과거로 쭉 흘러내려가는 거고 우리 한반도 배경도 아니고 팔레스타인 지역에 일어나는 그 일들이라는 역사적 배경, 또 한 가지는 당시의 상황을 아울러서 말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메시아가 오시는 것, 처녀의 아들 오시는 메시아를 예언을 그렇게 하는 부분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메시아 오시 진행한 심판들이 있고 천년 왕국이 있고 새하늘 새 땅이 있으니까 거의 뭐 우리가 역사를 바라봐도 렌즈가 4개가 필요하고 당시의 렌즈, 예수님의 다 오셨던 시대의 렌즈, 또 천년 왕국의 렌즈, 그리고 마지막 새하늘 새 땅의 최후의 역사의 마지막 완성 시점을 바라보는 4가지 관점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이사야서가 쉽지 않지만 그러나 성경 전체를 요약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모든 내용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서 신약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복음서라는 별명 우리가 이 부분을 그렇게 생각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바라보면 일단 포도 열매 마치 지금이 이제 7월 달인데 이스라엘도 포도 열매 수확 시기는 7월부터 11월 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중요한 이 과실수 중에 하나가 포도나무 사업이거든요. 지금도 가장 좋은 포도주는 이스라엘에 생산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지역 땅이 이 포도 열매를 맺기에 가장 좋은 토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인데 오늘 본문 가운데 포도의 이야기, 포도원의 노래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당시 2700년, 2800년 전의 상황을 주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거든요. 이사야 선지자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참 좋은 이름이에요. 아이제이야 이런 표현인데 이사야 참 좋은 이름이고 근데 이제 포도나무 배경을 먼저 간단히 설명해 본다고 하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7절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 전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부분입니다. 7절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들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 뜻과 다르게 이루어진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가운데서 화 있을진저 오늘 설교의 중반부는 되게 뒷부분을 제가 설명할 텐데 6가지 종류의 죄를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내용상 이런 내용입니다.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왜 최고의 포도 열매가 맺히지 않았는가라고 얘기했을 때 그 변질, 나무의 그 기능을 변질시키는 6가지 죄가 있다라는 것이고 6가지 죄가 극상품 포도주를 심어 놓았지만 좋은 일 맺지 못하게 했던 원인이다라고 그렇게 본문은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우리 가운데는 우리가 한국교회 이선 혹은 자기 개인의 이선이죠. 내가 왜 하나님이 나한테 최고의 은혜를 주셨는데 최고의 복음을 주셨는데 내가 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 시고 떫고 먹지 못하고 악취가 나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되었을까 생각해 본다고 하면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솔루션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이 무려 6번 반복되고 있고 이게 화는 각각 6가지의 유선적인 질병에 대해서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바라보면서 일단은 당시 나랑 전혀 관계가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것도 뭐 2700년 전의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스라엘 민족은 인류의 샘플이거든. 샘플. 그들이 실패한 것은 우리 실패를 보여주는 예표처럼 적용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들이 실패하고 넘어졌다고 하면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도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들이 범한 죄를 바라보고 우리도 어떻게 그렇게 그러한 죄에 또 빠지지 않을 것인가, 반면교사를 삼으면서 오늘 말씀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1절 2절 바라보시면 사랑한 자를 위하여 노래한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노래라는 표현인데 내용상 즐거운 노래는 아닙니다. 좀 슬픈 노래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극상품 포도나무, 영어로는 초이스 와인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 옛날 버전은 초이에스트, 가장 좋은 품종이다 이런 내용이고, 굳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여주쌀이라든지 금산 또 인삼이라든지 풍기 인삼 또는 나주배 이런 것처럼 해당 지역에 오랫동안 검증된 최고의 품종을 가지고 와서 가장 비옥한 땅에 가장 좋은 농부가 이 열매를 재배하는 과정에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그렇게 좋은 열매 맺는데 농부가 최선을 다해 돌을 걸러내고 비옥한 땅에 포도나무를 심고 갖고 왔는데 왜 그렇지 않은가, 이런 질문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먼저 이해하려면 우리가 두 가지를 먼저 역사를 바라보셔야 돼요. 한 가지는 이스라엘 민족 자체의 역사인데 이 부분을 시편 80편 8절 16절 말씀인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을 부지런히 손동작을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80편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일부러 PPT를 만들지 않도록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어릴 때는 맨날 성경을 찾았거든요. 근데 요즘에 너무나 눈으로 많이 보니까 그냥 다 보고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성경도 찾고 메모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80편 8절로 1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이 포도나무라는 것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정착하게 하신 이 사건을 설명하는 것이라는 우리 그렇게 알게 됩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실게요. 이거는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862페이지예요. 구약성경 시작.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의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라는 거죠. 이게 포도나무, 이 포도원의 비유는 우리가 요한복음도 많이 나와 있는 그런 비유이거든요. 하나님 농부이고 포도밭을 가꾸시는 것, 이 포도나무는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 우리가 신약 성경에는 교회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옛날 모세 시대에도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얼마나 포도가 풍성했던지 두 사람이 함께 메고 왔다고 얘기할 만큼 포도가 풍성하게 맺었고요. 아마 되게 큰 포도, 과장해서 말하면 복숭아처럼 큰 포도, 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옛날 강대상에는요, 여기에 포도나무 열매가 되게 많이 있었어요. 강대상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왜 다른 것도 아니고 포도 열매가 있을까 어릴 때는 좀 이해 못하고 본 적이 있었는데, 그 비용 하나님께서 정말 최고의 품종을 이스라엘 민족을 심어 놓으셨고 우리 교회를 심어 주셨고 성도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늘 교회 여론조사 해보면 알겠지만 내가 삶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내가 정말 풍성한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통계상 5%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약간은 내가 주님의 기대에 조금은 충족하고 조금은 미치지 못하고 약간 열매를 맺어요. 이게 한 15% 정도밖에 안, 나머지는 나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공감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 그 연약한 민족을 데려다가 가나안에 정착하게 해주셨고 거기에서 선지자를 보내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율법을 주셨고 성령을 때로 은혜를 부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을 알게 해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민족을 살지 못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의 담을 헐어버리셨다라는 거죠. 담이 있어야, 그렇죠. 요즘도 우리가 산이 울창해지니까 멧돼지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무덤도 해치고 밭도 해치니까 막 제가 다녀보니까 전기 철망을 놓은 데도 있더라고요. 저희 학교에도 옥수수를 키우는 닥터콘 박사가
갑자기 이름이 헷갈리는데 아무튼 그 박사님 계시는데 옥수수 정말 개발에 유명한 박사님이거든요. 근데 옥수수 농장 옆에 12V 전기가 흐르게 해놓았어요. 왜? 아직까지 멧돼지가 있고 고라니가 있으니까 이게 옥수수의 밭이 무너지니까 막아놓는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이거든요. 여호와가 보호하실 때 이 민족이 보호가 돼요. 근데 여호와가 보호의 담을 헐어버려. 그러면 외침이 들어오고 짐승이 들어와서 이 민족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된다라는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 이야기는 이스라엘 민족은 건국사와 관련된 그러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때 나를 보존해 주시는 거고 제사장 소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외침을 받게 하셔서 경책하게 하시고 징계하시는 장면이 계속 구약성경 전체에 반복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국 역사를 바라봐도 마찬가지이죠.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 되게 오해도 많이 받고 있지만 애를 쓰고 있는데 사실 청교도의 정신으로 세워진 미국이 청교도의 신앙이 있을 때에는 그 나라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위대한 민족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역사학자 토크빌이 예언한 그런 내용이고요. 청교도의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위대한 민족의 사명이 끝나게 될 거다라는 그 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도 생각해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한 그런 나라입니까? 뭐 유학에서 동학에서 불교에서 어떠한 희망도 얻지 못했을 때 민족의 뭐 독립선언서 33명 중에 절반이 기독교인이었고 그들은 한결같이 성경 위에 세워지는 나라를 꿈꾸고 살아왔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뭐 지금 가장 강력한 단군 5천년 역사 가운데 이렇게 부강한 때는 처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강대국에 대해서도 큰 소리 치를 만큼 잘 사는 그러한 나라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선교사적인 소명으로 이 민족을 바라보면 그 일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그 일 때문에 한국을 잘 살게 해주셨고 한국교회가 많이 성장하게 도와주셔서 세계 두 번째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로 활동하게 해주셨는데 지금은 기독교가 조롱당하고 있고 교회가 조롱당하고 있고 뭐 잘못한 거 비판받는 것은 뭐 괜찮은 건데 잘못한 거에 비하면 더 많은 조롱과 더 많은 비판을 받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사실은 겪고 있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내용은 뭐냐면 이 내용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히브리어를 바라보고 심었다라는 부분이 창세기 2장 8절에 나오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에덴을 창설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성경 읽어나가면 우리가 그 M5 할 때도 칭의 거듭남 가리키지 않습니까? 똑같은 건데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었다라는 거거든요. 에덴 동산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해서 타락하고 이기적인 삶을 선택하면서 이 모든 죽음과 질병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가지는 중요한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이 어느 정도 아름다운 세상이고 뭐 나야가라 폭포도 가보면 나이를 다 잊어버려요.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젊어지는 폭포인데 제가 2번을 갔기 때문에 이렇게 젊은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야가라 뭐 이런 거예요 한번. 근데 정말 웃지 마세요. 정말 가면 나이를 잊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지순례도 미국을 한번 가서 창조과학 탐사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거기 가보면 그 대단한 걸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에 기쁨이 많이 느끼는데 제가 나이가라 얘기하다 정말 설교를 다 잊어버렸는데 아무튼 정말 잘 생각을 해봅시다. 창설하셨다. 가장 좋은 걸 창설하셨어요.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은 다른 동물들, 다른 식물들은 나라 하면 그냥 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이 친히의 손으로 형상을 만들어내십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숨결을 불어넣어 주셔서 다른 동물하고 전혀 다른 종류로 사람을 독특하게 만들어내셨다라는 거거든요. 최고의 극상품 포도주를 만들어내신 거죠. 신의 형상과 이미지를 같은 존재로 만들어내신 거죠.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조상은 원숭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는 동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극상품인데 스스로 짐승처럼 대우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과학자이건 생물학자이건 모든 사람들이. 제가 우리 할머니도 저 어릴 때 보면 이거 예쁜 내 강아지 그러면 저게 좋은 말인 줄 알아. 그래가 우리 강아지 그러면 강아지처럼 이러면서 할머니 손에 손길을 달고 내가 행복해하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미국 소리를 키울 때 예쁜 내 강아지 우리 민재 지희한테 했더니 애들이 막 통곡을 하더라고. 통곡을 뒤에. 나 강아지 아니라고.
그때 제가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성경 가치를 가졌다고 정말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애도 사람이죠. 하나님 형상이 사람이고, 그렇죠? 강아지처럼 귀엽다, 이게 경험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존재의 아주 기본적인 차이는 있는 거죠. 존재의 차이는. 하나님의 극상품,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모양, 영어로 이미지, 라이크네스를 다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숨결을 가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과학이라는 미명을 가지고 우리는 동물의 후손이야, 우리는 동물과 똑같아, 뭐 이렇게 말하는 이 사회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극상품을 심어 놓으셨는 에덴 동산에서도 자유의지가 잘못 사용되어서 타락한 결과가 죽음과 질병이 왔고 인류 사회가 파괴된 결과가 왔다라는 그런 부분들. 이스라엘 민족도 불쌍해라 여겨주셔서 그들을 홍해를 가르고 끌어당겨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해주셨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는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율법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고 선지자를 다 보내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지 못하고 그냥 타협하고 혼합된 민족으로 그렇게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마지막 적용은 또 우리가 해보게 될 겁니다만, 그들은 결국은 들포도, 히브리어로 바시, 한번 따라해볼래요? 바시. 들포도를 맺었다라는 거. 악취가 나고 시고 써서 전혀 먹을 수 없는 무가치한 들포도를 맺었다라는 거. 이게 포도나무의 생김 쓰임새는요, 포도나무 꺾어다가 집을 짓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포도나무나 특별하게 이것은 열매의 목적이 있는 나무지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에스겔서 15장을 바라보아도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땔감으로도 부족한 거예요. 사실은요. 땔감으로도. 열매를 맺어야 포도나무는 존재 가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우리 사람도 사실은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성령의 열매를 내가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 부르심 내가 받은 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좋은 사역의 열매를 또한 맺어야 되는데, 인격의 변화를 맺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렇지 못한가라고 생각해 본다고 하면 여기에 큰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중생과 거듭남을 가리킬 때에도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는 거죠. 시편 139편을 바라보면 모태에서 우리를 만드시는 장면이 막 나와요. 그걸 육신의 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다 다르게 만들어지고, 아담 이후에 유전적인 결함을 가지고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어쩌면 많은 질병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태어난 그대로 육체의 그 사람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을 만드시는 거죠. 썩어질 몸이 아니라 부활의 몸으로 만들어내시는 것. 그리고 우리 몸이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 신비로운 말씀인데, 보라 애것을 지나고 새것이 되었다. 새것이 되었다. 새것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느끼지 못하지만 예수 믿고 성령 받으시면 여러분은 새 신랑 새 신부가 되시는 거 믿으십니까? 뭐 결혼 안 한 분은 의미가 없겠지만 결혼하신 분들 다 아멘을 크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새 사람입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사실은 나이가 들면 근력의 차이가 나고 운동장 뛰면 내가 뛰는 게 아니라 땅이 나를 막 쳐봤잖아요. 다 달리기 할 때마다 막 이게 뛸 때마다 고통스러운 이 충격이 바로바로 전해져 가지고 힘든 상황인데, 성경은 우리가 죽을 몸이지만 죽지 않을 영원한 몸으로 이미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 보증이 뭐냐면 성령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게 보증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창조해 주셨다. 그래서 만약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가장 불쌍한 삶이 한 번 살고 그냥 죽는 거예요. 한 번 살고 죽는 거. 근데 예수 믿고 거듭나고 성령이 안에 내주하면 비록 육신은 약간 늙어가는 것 같지만 성경에 위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소망으로 심어주셨고, 정말 이 몸이 무너지는 것 같지만 정말 새로운 몸으로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 이미 이루어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 우리가 이 부분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차이점을 기억하시면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 바라보면서 2000년, 2700년 전 이게 아니라 성경은 가장 역사적인 책이고 가장 현대적인 책이다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가장 미래적인 책입니다. 이 모든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정말 정확한 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것하고 다르게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저도 철학을 평생 하고 살아왔습니다만, 사람은 이성을 강조하자. 이성. 사람은 합리적인 동물이다. 뭐 정치적인 동물이 다 동물자 집어넣고 합리성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게 똑똑했던 사도 바울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로마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은 미련하다라는 거죠. 사람은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는 지성은요, 어리석은, 그 지성 가지고 사람을 진화론으로 막 만들어내서 다 동물처럼 사람을 격화시키고 있는 이 상황, 우리가 여러분 바라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십계명, 미국이 왜 이렇게 많이 어려워졌느냐? 이게 60년대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이제 하면서 민권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좋게는 외형적으로는 미국 민주주의, 남녀가 차별이 없고 백인 흑인 차별이 없고, 뭐 원래 이게 1870년 이미 1800년 중반 남북전이 끝나면서 흑인도 표를 다 가졌어요. 정치적으로 1인 1표. 근데 시행이 잘 안 됐어요. 시행이. 왜? 여전히 남부주에서는 백인들이 우월한 시대였기 때문에 짐 크루법을 통해서 야, 차별은 안 해. 근데 우리랑 분리해야 돼. 이런 걸 자꾸 가지고 있었고, 일부주는 헌법이 수정 15차 수정헌법으로 1인 1표를 보장해 주었지만 이걸 인정하지 않고 흑인을 자꾸 표결하지 못하게 하고 뭐 이렇게 제안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수정 15차 헌법 조항이 이제 확인된 것이 60년대 넘어가면서 이제 미국 전역에 확장이 된 그 부분인데, 그때 그 사건 이후에 역설적으로 뭐가 문제였냐면, 참 희한하게도 그때부터 미국에서는 공립학교에서 십계명을 빼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십계명을 빼자라는 거예요. 십계명 빼고 나니까 어떠냐, 통계적으로 법학자 쓴 책 바라보면 그 십계명을 빼기로 결정한 법이 통과된 이후에 그 다음 해에 청소년 범죄가 8배가 죠. 8배가.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 한번 십계명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뭐가 문제예요? 그렇죠? 하나님 섬겨야죠. 하나님 계시면. 부모님 잘 공경해야죠. 부모님 날 낳았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안식일날 의사들도 우리 보고 다 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쉬어야 쉬는 만큼 우리가 또 일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안 쉬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죠. 기본적으로. 안식일 정말 좋은 제도예요. 제가 안식일 연구해 보면서 세상 어느 철학이나 어느 종교나 사람을 일주일마다 쉬어야 된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이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공자도 말하지 않았고, 석가모니도 말하지 않았고, 무함마도 말하지 않았고, 정말 이것은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던 쉼과 안식의 원리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뭐가 문제예요? 가늠하지 말라, 뭐가 문제예요? 그렇죠? 십계명만 잘 지켜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십계명만 잘 지켜도 쌈박질 일어나지 않고, 정말 우리가 좋은 사회 만들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타락하니까 십계명 보고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나쁜 걸 좋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 사회를 우리가 그렇게 진입하면서 이 사회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다라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들포들을 맺고 있는 이스라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시니까, 여러분 3절 4절 바라보시 이렇게 얘기해요. 3절 4절 바라보시면 한번 그 3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의 사례를 판단하라. 제발 너희 경험적인 거, 가령 하나님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농사 짓는 생각해 보면, 내가 농사 지었어요. 땅을 돌을 걷어내고 옥토를 만들고 비료를 주고 그다음에 담을 만들어서 안전하게 해놓고 좋은 품종을 심었는데, 이게 나쁜 열을 맺으면 상식적으로도 다 칼을 엎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이게 내가 속아서 품종을 잘못 샀나? 내가 뭐가 잘못됐나? 그런 상식에 입각해서라도 이 문제를 바라보면 이스라엘 민족, 너희에게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는 이야기가 여기에 주어지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정말 생각해봐라 라고 말하는 거. 내가 포도원을 위해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도할 수 있게, 내가 가장 좋은 땅을 만들어 가장 안전한 울타리를 만들었고 최고로 좋은 품종을 다 심었고, 내가 정말 주야로 이 포도원을 갖고 애를 쓰고 살아왔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망대를 만들고 거기에 거처도 만들고 그냥 포도원에 그냥 살아요. 포도원에서 그냥 하루에 한번 들려보는 게 아니라 거기 사는 주인이라는 거예요. 사는 주인. 그것도 최고의 창조주가 성막 가운데 거하고 예배 가운데 거하고 성전 가운데 거하시면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면서 최고로 해주는데, 말씀을 들려주었는데 때로 기적도 보여주었는데, 내가 얼마나 더 해야 너희가 정신을 차리겠느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건 이사야 선지자만의 그런 괴로운 노래도 아닙니다. 미가서 6장 3절 제가 읽어드리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엇에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거해봐라 라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게 해주었고 40년 동안 메추라기 다 필요하면 고기 다 보내주셨고 의복도 헤어지지 않게 해주셨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시면서 안전하게 해주셨고 선지자 보내주셨고 심지어 나중에 메시아도 보내주셨고 메시아를 알아보라고 엄청난 메시아의 미라클 기적을 막 행하게. 메시아는 아무나 오면 안 되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되고 눈먼 자 보게 해야 되고 벙어리 말하게 해야 되고 그 많은 기적도 행하고 가난한 자 사랑하고 이방인 사랑하고 그렇게 보여주었는데 그 심지어는 그 아들을 하나님은 죽게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시는 게 답답하다는, 내가 무엇을 더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더해줘야 되느냐. 하나님 자녀에게 내가 다 해줬는데 내가 무엇을 더 해줘야 되겠느냐 우시는 어머니들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거든요. 한번 상식으로 생각해봐. 너희가 농사 지어도 이게 아니면 다 갈아엎을 텐데 참고 또 참고 참아온 하나님에게 사람들이 여전히 조롱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19절 보면 그거예요. 이 19절을 한번 보실까? 오늘 본문에 되게 무서운 얘기인데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냐면 19절 같이 읽어 시작.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 일을 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무슨 얘기예요? 그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일 좀 하세요 이거예요. 하나님 해봐요. 하나님 하는 거 우리로 보게 해줘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미 하나님은 너무나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해도 뒤로 보내셨고요. 해도 달도 머물게 하셨고요. 때에 따라 그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어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오늘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한테 적용할 영역 여기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5절 6절 바라보면 5절 6절 앞에 있는 말씀인데 성경에 다 써 있는 내용이고요. 내용이 이거예요. 울타리를 걷어서 먹힘을 당하게 하겠다. 포도 열매를 짐승들이 먹어버리는 것, 담을 헐어서 외국 군대에 짓밟히게 만들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되게 여러분 슬픈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제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750년경 활동해서 한 680, 90년대까지 거의 한 50여 년 동안 활동을 했거든요. 그 활동하던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주전 722년에 아수르가 북부 이스라엘 왕국 사마리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10개 지파를 그냥 박살내요. 혼혈이 되고 다 피가 섞여버릴 정도로 그렇게 큰 환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거두니까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인생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사람이 강한 것 같지만 내가 내 자식 보호하기 어렵습니다. 사람이 강한 것 같지만 내가 내 몸 하나 건사하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한동대학교 직원 수련회가 있어서 설교하러 올라갔다 왔는데, 그래서 이제 혼자 가기 싫어가 또 딸 데리고 올라갔다 왔어요. 딸 데리고 가다가 갑자기 옛날 생각이 쭉 나더라고요. 옛날 생각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셨는가 그런 생각도. 생각해 보니까 정말 큰 교통사고에서 또는 질병 가운데서 때로는 뭐 아이를 잃어버리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지 하나하나가 새록새록 떠올라서 정말 하나님이 아니었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내가 오늘까지도 살아올 수 없고 아이들 성장하고 잘 성장해서 부모의 기쁨 되고 주님께 영광 되는 삶을 아마 말도 못했을 텐데, 잃어버리고 죽고 다치고 이랬을 텐데 하나님 이렇게 하셨군요 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돼요. 생각해보면 저는 가장 끔찍한 사건 중에 하나가 우리 딸아이가 와 있는 태어나기 2주일 전에 엄마가 만삭으로 100일을 불렀을 때, 제가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약간 운전을 잘 못해가지고 삼거리 좌회전하는데 앞차가 서버렸어요. 근데 제 앞에서 고가도로에서 정말 5톤 트럭이 내려오는 건데 걔는 노란불에 빨리 가려고 전속력 내려오고 있었고, 저는 가다가 앞차 때문에 못 가가지고 진짜 길 한가운데 그 차한테 받쳐서 깔려 죽게 된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건데 그 당황하니까 제 눈이 만원경처럼 그 운전사가 보여요. 막 클로즈업 돼가지고 막 그 사람이 힘을 써가지고 운전대 잡고 막 그 다리는 안 보였지만 브레이크를 있는 잡아가지고 이 트럭이 기우뚱 하면서 타이어가 타는 검은 연기가 쭉 올라와가지고 그 큰 트럭이
저는 조그만 그 시빅이라는 일제차 승용차 타고 있었는데 제 차 앞에 30cm가 와서 겨우 섰어요. 겨우. 조금만 왔으면 뭐 임신 막 만삭인데 우리 아내 그냥 죽고 딸아이 태어나지 못하고, 생각해보면 그런 일이 어떻게 한두 번이게, 내가 알지 못해도 참 많은 위험한 순간들이 있었고 여호와가 보호하셔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호와가 보호하셔서.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기업도 보호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자녀도 보호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가정도 보호가 되는 것인데, 근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은가. 교만을 떨면 19절에 하나님 좀 해봐요 라고 얘기하는 거, 이미 많이 하셨는데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더 해줘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회개와 감사죠. 우리가 이 내용 바라보면 주님께 하시는 말씀은 아주 슬픈 말씀인데 7절 8절에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7절 8절 바라보시면 이게 두 번째 줄인데, 그들에게 한번 그들에게 시작,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의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습니다. 이게 히브리어로는 은율이에요. 은율, 아분이라 그래가지고 히브리어로는 미슈파트 정의가. 근데 포악은요 미스파흐예요. 그렇죠? 미스파트를 바랐는데 미스파가 나왔어요. 공의는 뭐냐면 히브리어로 체다카인데 체다카를 바랐는데 체아카가 나오는 거예요. 약간 글자가 달라요. 약간 글자가. 우리로 말하면 국민의 힘, 국민의 짐 이런 거죠. 더불어민주당, 더불어공산당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쪽 다 욕구를 하는 거잖아요. 이쪽은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국민의 침 막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또 한쪽 바라보니까 야 공산당이래 얘기하면 또 비판을 하고 있는 거고, 사실은 우리가 아주 정치인들은 옛날에 이건 회장 얘기한 것처럼 다 보내고 새로 수입을 해와야 될 정도로 아주 썩어버린 정치인 너무나 많은 세상을 우리가, 다 녹화되고 있는데 큰일 났네. 아무튼 이런 상황이라, 이게 기도 제목 정말 많습니다. 지도자 타락은 그때도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고, 약간의 말 차이. 하나님께서 미시파트 정의를 바랐는데 미스파흐 한 단어 차이예요. 체다카를 바랐는데 체아카 한 단어 차이예요. 국민의 짐 한 단어 차이예요. 더불어민주당, 더불어공산당 두 단어 차이예요. 두 글자 차이. 근데 엄청나게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하나님 그걸 바로 왜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포도원 주인 문제도 아니고요, 땅 문제도 아니고요, 단 문제도 아니고요, 얘네가 변절한 거죠. 신앙의 인격이 변절되었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인격. 그 6가지가 오늘 8절부터 30절 나와 있는 내용인데, 시간 관계상 짧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꼭 설명을 드린 이유는 우리 각자에게 사실 적용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극상품 포도나무 형상, 하나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 예수를 아는 복음을 주셨어요. 그걸 진짜 열매를 맺으셔야 되거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도대체 어디서 문제가 생긴 것일까? 오늘 보면 우리에게 6가지 이야기를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8절을 바로 8절입니다. 8절만 읽어보기 시작.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절하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탐심이 첫 번째 신앙의 인격을 변질시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부 자체를 저주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부는 하나님의 허락한 축복 가운데 하나예요. 아브라함도 부유했고 이삭도 부유했고, 그렇죠? 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부에 종속된 탐욕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재물 맡은 자 청지기가 재물을 맡죠. 하나님 앞에서 재물도 맡고 인생도 맡고 재능도 맡고,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종속되면 문제가 되는 거겠죠. 여러분, 사람이 죄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도덕을 무시하면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랑 똑같습니다. 탐욕은요, 사람의 브레이크를 고장나게 만드는 거라고 똑같이 우리 생각을 해보시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바라보면서 탐욕, 성경은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이거는 물질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가는 겁니다. 물질을 섬기기 때문에 도덕률을 다 부인해버리는 거거든요. 물질 때문에 뭐 친구, 우정, 가족, 형제 다 필요 없다, 이것도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분명히 아니겠습니까? 탐심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탐심 때문에 내가 변절하는 겁니다. 그러면 들포도를 맺는 거예요. 내 마음에 탐심은 없애셔야 돼요. 내 마음에 탐욕은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탐욕이 들어오면 그 다음 10절을 바라보면 이제 설명들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처음에는 자연재해처럼 와요. 이게
뭐 열을 가리 포도원 좀 우리는 이게 열을 가를 만큼 큰 넓은 포도원이라는 거고 이걸 평수를 계산해 보면 한 12,000평, 12,090평이에요. 영어 에이커로만 10에이커 땅, 10에이커 땅. 그러니까 10에이커 10,000평이 넘는 큰 12,090평의 큰 땅을 포도를 재배했는데 겨우 얼마큼 열매를 얻었냐면 포도주 한 바트가 27리터 포도주 조금 얻은 거, 조금 얻은 거. 그 다음에 한 호멜의 종자 이거 어느 정도 양이냐면 188리터를 뿌렸어요. 씨를 뿌렸는데 얻는 에바가 22리터예요. 이게 원래 농사 짓는 게 뭐냐, 하나를 뿌리면 최소한 10배, 20배는 얻어야 되잖아요. 뭐 30배, 60, 100배까지는 안 바라지 않아도 그래도 10배, 20배는 얻어야 되는 건데 한 호멜 228리터 뿌려가지고 22리터 288 뿌려서 그러니까 거의 뭐 한 7% 정도 수확만 얻을 수밖에 없는 것. 열을 가리 10에이커 경작해가지고 겨우 27리터 포도주 얻는 거. 아주 흉작이지, 흉작. 하나님이 그렇게 치신다라고 우리 그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근, 마지막 마태 24장 바라보면 기근이 나오는데 기근은 하나님의 채찍이에요. 하나님께 오라는 거, 하나님께. 이게 아니면 그 다음에 두 번째 화가 있어요. 두 번 11절 말씀인데 두 번째 화는 11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도 화 있을지인저. 보면 12절은 아주 재미있게 살아요. 뭐 노래방 만들어 놓고 수금도 있고 비파도 있고 소고도 있고 피리도 있고 포도주도 있고 막 연회를 열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술에 취해서 사는 사람들 딱 이렇게 얘기해요. 술에 취해 사는 술 취함들이라고 이렇게 설명해 줘요. 지도자가 술 취하면 나라가 망하는 거고 백성이 술 취하면 그 백성 소망이 없는 건데 우리나라 술 소비량이 세계 1등인 거 다 아시죠? 1인당 거의 뭐 한 100, 제가 옛날 계산해 보니까 뭐 1인당 뭐 100 얼마더라. 아무튼 엄청나게 술 고래만 사요. 술 고래. 이 땅에는 전부 술 고래만. 그것도 술을 안 먹는 사람은 다 빼고 나면 정말 술 먹는 사람은 거의 뭐 엄청나게 먹는, 매일 뭐 소주 몇 병씩 먹고 사는 분도 많이 있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생각하면 뭐냐면 술 취함은 자신에게 쾌락을 더 주는 건데, 원추로 쾌락을 더 주는 건데 사실 그것은 너무나 엄청난 죄악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종교 칼뱅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술에 중독되는 것은 난폭한 짐승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 술김에 일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성경은 술은 쳐다보지도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술을 쓰는 것은 병이 들었을 때에 위장병 치료하는 것, 제사 지낼 때 붓는 전제로 쓰는 것, 뭐 이런 정도가 성경 허용하는 내용들이고요. 뭐 식용으로 좀 먹는 것, 그 지역은 이제 포도주 약간 이런 걸 먹으니까. 근데 이걸 막 아예 취하려고 먹는 것은 술 취함은 이 방탕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에베소 5장 18절도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을 반대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두 번째 화는 술 취하는 지도자, 술 취하는 백성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6월이가 바라본다고 하면 이제 요게 11절 17절까지 가운데 정말 탐욕이 지도자가 가득하고 지도자 백성들이 술 취함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가 15절 넘어가면 나오는 것들이 외침이 들어오는 거죠. 외침이 들어오는 것들. 그렇죠? 사람이 낮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무너지는 과정이 쭉 그 다음에 설명되는 부분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세 번째 화는 18절에 나와 있는 18절로 넘어가서 세 번째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없군요. 성경 찾아보세요. 성경 찾아보시면 18절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지인저. 이게 딱 오는 단어가 뭐예요? 일단 거짓에 익숙해지는 것. 거짓에. 근데 이것도 처음 시작은요, 얇은 끈이에요. 얇은 끈. 근데 거짓이 세지니까 다음에는 수레 줄 것처럼 아주 두꺼운 끈으로 바뀌어요. 수레를 끄는 것처럼. 처음에는요, 우리나라 옛날 말도 바늘도 소도둑 된다고 이런 건데, 그렇죠? 처음에는 끈 조그만 걸로 하다가 나중에는 수레를 끌 만한 큰 걸로, 또 한 가지는 끄는 자, 죄악을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끌고 간다라는 거. 죄를 안 짓는 사람도 죄를 지켜야 하는 것. 그렇죠? 바람을 거슬러 올라가면 강한 추진력으로 추진하는 것. 이것이 세 번째 거짓의 죄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거짓은 정말 죄의 심각한 그런 증상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거고, 이렇게 거짓에 익숙해지게 되면 19절에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 뭔가 일 좀 해봐요 라고 하나님한테 오만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이 되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21절입니다. 20절인데 2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을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 삼는 자들은 복이 있다. 뭐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상식의 혁명이라고 했는데, 야 남자 여자만 있는 거지 다른 거 없어라고 얘기하는 거 기본적으로. 아주 그래서 미국 일반 시민들은 정말 그 뭐 남자가 여자 스포츠 가는 거 반대하고 이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바라보면서 세상이 정말 엉망이 됐죠. 진짜 옳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고 뒤죽박죽 도덕 가치가 일종의 에이모럴, 무도덕한 사회가 되고 마는 것이 현대 그런 모습이 분명히 아니겠습니까? 이걸 바라보면서 이 사단의 전략이 뭐가 있냐? 사람들을 왜곡하는 거죠. 선과 악을 섞어서 왜곡해버리는 것, 도덕을 없애버리는 것. 그래서 현대사의 슬로건은 뭐냐면 악이여 나의 선이 되어 주십시오. 이게 악한 것이 오히려 사람의 자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악한 것이. 이게 2700년 전 이사야가 보았던 당시 사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거짓을 하고 속이고 왜곡하고 부자가 되어서 가난해서 착취하고 지도자가 되어서 백성들을 고열을 빨고 이 모든 것들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바라보는 걸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이 사회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얘기 우리 그렇게 해보게 됩니다. 사실은 지금도 저는 웬만하면 설교할 때 정치긴 하지 않는데 정말 답답하더라 가끔. 이게 유튜브 연결되고 쭉 바라보면서 뭐 페이북도 연결돼 바라보면 이제 뭐 전자권 뭐 가지고 뭐 미군 철수해라 별 얘기 다 나온 걸 바라보면서 정말 정치인들이 백성들을 선동하고 있구나라는 부분들. 선동하고 있고. 사실은 말도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한미 연합사가 있어서 6.25 전쟁 이후에 우리가 자동으로 보호받는 시스템이었는데 전자권 이거 다 해체시키는 거거든요. 해체시키는 거. 한미 방호조약 53년도에 만들어서 이게 54년에 발효가 되는 건데, 정말 우리가 정말 세계 가장 약소국이었을 때 2차 대전 승전국 가장 큰 승전국 미국과 상호 간에 말도 안 되는 건데 학교 짱하고 꼬붕하고 동맹 맺은 거 쉽게 말하면 완전히 세계적인 짱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경제 발전하고 여러 가지 공비 뭐 어려운 건 있었지만 그래도 나라가 안전하게 발전해 왔는데, 지금은 이제 뭐 다 나가라 뭐 우리가 얘기하는. 사실은 제가 시간하면 정말 잘 설명할 수 있는데 설교니까 이걸 못. 근데 마음은 정말 아파. 이건 선동하고 있다라는 거.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우리 사회에 너무나 가득하다라는 걸 우리가 바라보면서 좋은 것을 나쁘다고 말하고 악한 것을 선하다고 말하는 것들, 이걸 되게 우리가 슬픈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그런 형태가 뭐 나쁜 것도 있죠. 뭐 남봉꾼도 있고. 근데 자기 의도나 이 속임이라는 게 자기 의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의로 포장하는 것도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로마 제국도 세계의 가장 큰 제국이 무너졌던 것도 결국은 도덕적 타락인데, 타락은 처음부터 타락이 아니라 가치가 왜곡되고 혼동되면서 사회가 무너지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역사를 보면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가 뭐가 있냐면 교만이죠. 21절인데 같이 읽어보세요. 21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에 있을진저. 이게 철학을 말하면 인본주의 철학이에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내가 진리의 척도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런 부분들. 근데 이 교만이 성경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지혜라고 하는 계몽주의가 들어와서 결국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모든 걸 다 부정해 나가고 있죠. 성경이 부정되고 나니까 결국은 이 땅은 그냥 진화론이 득세하고 무신론이 득세하고 공산주의가 득세하고 이렇게 지금 되어가는 사상 우리가 바라보면서 성경은 분명히 설명합니다. 그런 인본주의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걸 바라보게 됩니다. 결국 천사가 타락한 것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뭘 추구했냐면 하나님과 비길 만큼 교만함을 추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천사가 타락하고 무너졌다라는 것이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에도 뭐 선악과 선악을 몰라서 그게 아니라 원래 선악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선이고 하나님 말씀 안 지키면 악인 거거든. 근데 선악과 먹고 나면 나한테 좋으면 선이고 나한테 싫으면 악이 되는 거예요. 극단적인 자기중심주의가 들어오는 거죠. 지나친 이기심이 들어오는 거죠. 여섯 번째는 그래서 22절 바라보면 이 모든 게 짬뽕이 되어서 불의를 적극적으로 행하고 권장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교만한 자들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합니다. 독주도 아주 잘, 우리나라 폭탄주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요. 독주 잘 빚어내고 화했을진저. 뇌물 먹고 악인은 의롭다고 해요. 뇌물 먹고 의인을 악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정의가 완전히 구부러진 것을 22절 23절에 보여주면서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들포도를 맺을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 삶에 이제 적용해요. 뭐 옛날 얘기가 아니라 한국교회 선교사들이 와서 수고하고 순교하고 그들이 와서 뭐 우리가 그 선교사들 그 묘지 있잖아요. 그렇죠? 가보게 되면 사연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본적으로. 근데 그들이 그렇게 수고해서 말씀을 세웠고, 우리는 한반도가 뭐 공자 때문에 석가모니 때문에 뭐 우리가 새로워진 나라가 아니라 그 복음이 들어와서 신분사회를 타파하고 모든 사람의 존엄성을 만들어주고 여성들로 교육받게 하고 이 사회를 정말 만들어냈는데, 너무나 빠른 속도로, 빛의 속도로 이 사회가 하나님을 등지고 교회를 조롱하고 있다라는 것. 독립운동 서명자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불과 100년도 안 지나서 이 민족을 서슴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 신앙인격이 변질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가장 극상품 심어주었는데 왜 열매 맺지 못했느냐? 그 사람들이 혼합된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죠. 혼합된 마음. 세상 것을 탐욕을 하고 세상의 거짓을 좋아하고 세상의 권력을 좋아하고 세상의 쾌락을 좋아하고 세상의 정욕을 좋아하고 이런 양다리 작전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쓰고 쉬고 먹을 수 무가치한 들포도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제 삶을 사실은 많이 돌이켜 보았습니다. 50년 전에 제가 이제 거의 이제 그 9살 때 교회를 처음 다녔는데 49년 전에 처음에 예수님을 믿게 됐고 복음을 알게 됐고 너무 좋았는데 내가 극상품의 복음을 받았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 한국교회가 불과 100년도 안 돼서 세계 최고의 선교 대국이 되었지만 가장 빠른 속도로 무너지는 또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라는 그런 부분들. 저는 오늘 본문의 6가지가 답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가 신앙의 인격이 변질돼 버린 겁니다. 변질돼 버린 거. 약간 슬픈 얘기긴 하지만 제가 대학원생 때 목사 결혼하기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 잘했는지 모르겠는데 제 옛날에는 목사도 판사, 검사, 변사, 의사 뭐 사자 4번째쯤 자리를 차지한 한때는요. 그래서 한때는 목사 사이 두는 것 뭐 이 강남이나 서울에 있는 장로님 권사님들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던 때가 옛날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생각해 보면 십자가의 도를 지고 가는 제자의 개념보다는 아주 경제 발전에 함께 기대면서 축복을 가져오고 형통하고 뭐 이게 사회 전반에 가득하게 되면서 야 목사도 잘 사는 거고 목사도 가문의 영광이고 사실은 진짜 가문의 영광이죠 원래는. 그렇죠. 근데 사실 그 길은 고난길이 분명히 맞죠. 고난길 십자가 지고 가는 그 길인데 원래 우리가 뭐 큰 십자가 지면 우리가 자랑 안 할 지금은 큰 교회 가면 다 자랑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십자가 크게 지면 더 크게 고통당하고 죽는 건데 지금 큰 교회 가면 영전했다고 박수를 막 쳐주거든요. 영전했다고. 십자가 개념은 다 상실해버린 거죠. 저는 큰 교회에 있다가 작은 교회 간 목사를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게 원래 정상이어야 돼요. 하나님 명령하시면 내가 10,000명교회 하다가 내가 100명교회 가야 되겠다. 이게 정상인 거죠.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게 영전이죠. 그게 온유죠. 근데 지금은 100명교회 하다가 200명 가면 영전했다. 200명 하다가 1000명 가면 또 영전했다. 1000명 하다가 5000명 가면 또 영전했다. 이것은 우리 한국 기독교의 슬픈 면모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내용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뭐 이스라엘 민족의 샘플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사실 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가?
성경이 말하는 건 딱 두 가지만 제가 오늘 얘기하고 말씀을 멈추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회개하십시오. 구약성경 전체 예언자들의 메시지는 뭐냐면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 신약성경 버전으로 말하면 두 번째는 뭐냐면 접붙임하십시오. 뭐냐면 가지를 꺾어서 진짜 참 포도나무 예수님께 붙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접붙임하셔야 돼요. 혼자서는 내가 선을 맺을 수가 없어요. 한국교회가 세력 가지고 선을 맺을 수가 없어요. 한국교회가 사는 길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진짜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성도가 사는 길은 진짜 종교개혁,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걸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 원하시는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예수님도 기뻐하고 성령도 기뻐하고 우리도 기뻐하게 될 텐데, 6가지의 죄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늘 야생포도, 들포도 맺고 시고 떨고 먹을 수 없고 무가치한 것들, 제목도 쓸모없고 열매도 쓸모없는 사람은 인생을 끝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좀 이해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주셨습니다. 복음을 주셨습니다. 교회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신유도 주셨습니다. 뭘 더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문제입니다. 마음을 찢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남은 생에는 진짜 좋은 열매를 좀 맺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이런 기도를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말씀 좀 기억하면서 일단 회개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탐욕의 종이 되었습니다. 술 취함의 종이 되었습니다. 거짓의 종이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교만의 종이 되었습니다. 내가 악행을 행했습니다. 내가 속임과 거짓에 일삼았습니다. 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 원하신 삶이 아니었는데 내가 쓴 열매만 맺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회개합시다. 회개하고 두 번째 이어서 바로 기도할 제목, 요한복음 15장 기억하면서 참된 포도나무시 예수님께 접붙여달라고, 예수 통해서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믿어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소리를 좀 내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극상품의 포도나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과 위대한 십자가의 복음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수많은 은혜로 기적으로 함께 해주셨는데 내가 들포도만 맺었습니다. 아버지, 내가 잘못 살아온 삶이 있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육신의 열매만 맺고 내가 살아왔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창조주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흡족하게 만족시키는 자녀로 살도록 하나님 더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님께 접붙임 받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새로운 비전을 내게 하시고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주님 함께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탐욕을 가졌던 것, 쾌락을 추구해왔던 것, 거짓의 종되었던 것, 불의했던 것, 교만했던 것, 무지했던 것, 악행했던 걸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미디어트 교회는 한국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정말 들포도 맺는 교회로 변질되지 않았습니까? 교회 안에 탐욕이 가득하고 쾌락이 가득하고 거짓이 가득하고 불의가 가득하고 교만이 가득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통일하는데 우리가 중보합니다. 주님, 한국교회 회개운동 일어나게 해달라고, 정말 좋은 열매 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점점 쇠락해 가고 있는데
아버지 숫자를 더 크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더 많이 하는 그 문제가 아니라, 건물을 잘 짓는 하나님 그 디자인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문제입니다. 한국교회 통회가 일어나게 하시고,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께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십자가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한국교회가 되어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미디어들을 쓰시옵소서. 미디어들을 만들어내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회개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교회가 되게 해주셨고, 주의 신부가 되게 해주셨는데, 좋은 열매 많이 맺지 못했던 것을 주님 앞에 통회하고 회개합니다. 성령의 배를 많이 맺어야 되는데 육신의 열매 맺고 살아왔던 걸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마음을 찢으며 통회하오니